3.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아합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칼로 선지자들을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전령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도록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선지자들의 목숨과 같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릴 것이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자기 종과 함께 유다 지역의 브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홀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하나님,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소서. 제가 제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2번씩이나 일어나 먹고 마신 뒤에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한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 하나님, 저는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너는 굴에서 나가 산 위에서 나 여호와 앞에 서라. 내가 지나가겠다. 얼마 후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나타나며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다시 광야 쪽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아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 후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 그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4. 아람과의 전쟁. 아람 왕 베나닷 2세는 32명의 왕들과 함께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베나닷은 아합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 신하들이 내 집과 내 신하의 집을 샅샅이 뒤져서 귀한 것들은 모두 빼앗을 것이다. 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 내가 사마리아 성을 티끌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긴 것처럼 자랑하면 안 된다. 베나닷은 왕들과 함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아합이 전한 말을 듣고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공격 대열을 갖춰라. 그때 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 많은 무리를 보고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인데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각 지방의 지휘관 232명과 장병 7,000명을 이끌고 나가서 술에 취해 있는 베나닷과 32명의 왕들을 공격하고 아람 군대를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 선지자가 다시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가서 힘을 기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잘 생각해 두십시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치러 올 것입니다. 해가 바뀌자 베나닷은 아람 사람들을 소집하여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소집되어 그들을 마주보고 진을 쳤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두 떼의 작은 염소 무리 같았으나 아람 사람들은 온 땅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무리를 모두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서로 대치하며 7일 동안 진을 치고 있다가 7일째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을 쳐서 하루에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아벡성으로 도망하였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그 살아남은 2만 7천 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베나닷도 성 안으로 도망하여 어떤 골방에 숨었습니다. 얼마 후 베나닷이 항복하고 나오면서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아합은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아합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멸하기로 정한 사람을 내가 놓아주었으므로 그의 목숨 대신에 내 목숨을, 그의 백성 대신에 내 백성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5.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음.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왕의 왕궁 근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을 내게 넘겨라.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그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돈으로 그 값을 지급하겠다. 제 조상의 유업을 왕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불쾌하고 화가 나서 자기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왜 그러는지를 묻자 아합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제가 왕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세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서 왕의 도장을 찍은 다음에 이스라엘 성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높은 곳에 앉히라. 그리고 불량배 두 사람을 그의 맞은편에 앉히고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라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의 명령에 따라 행하고 나봇을 죽였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아합에게 가서 다음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합아, 내가 살인을 하고 재산까지 빼앗았느냐?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내 집안을 여로보암의 집안과 바하사의 집안처럼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개들이 이세벨을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먹을 것이다.
이는 내가 자초한 진노 때문이며 또 내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합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는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낸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것 같이 우상을 따르며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몸에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조심스럽게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내가 재앙을 그의 때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때에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 때 아합 집안이 예후에게 멸망하였습니다.